한 달 전에 저에게 아주 위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 많이 먹여주셔서 양복 바지가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 고무줄 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급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저에게 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다이어트 내기를 걸어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8kg를 감량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2주간 4kg을 감량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살이 빠져 보인다 이런 무난 인사와 함께 격려의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신체 리듬을 회복하고 아주 순탄하게 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 시점에 추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휴 동안 제 안에 그 타락한 식욕의 본성이 그 본성에 따라 살다 보니 다시 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주간 4kg를 빼고 이제 지방을 다 죽였는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보다 더한 상태로 이렇게 포동포동 돌아왔습니다. 좋은 신체 리듬이 있었는데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휴를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에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한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이루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매일 그 아침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인 리듬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영적인 각성이 오늘까지 잘 이어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감격을 매일 이어가고 계시려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영적인 각성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전보다 더한 침체를 만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아주 적절한 답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은 성막을 담당하던 레위지파의 고라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이 장자 지파죠, 르우벤 지파 자손들이 반역했던 이야기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오던 이들이 어느 날 영적인 리더십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역시 성막의 기물을 담당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귀중한 직분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친히 구별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 주어진 권위에, 이 놀라운 축복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가진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감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를 넘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땅이 그 반역의 무리를 삼켜버리는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리더 지파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12지파의 지팡이에 각자 지파 수장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라는 뜻의 이 마테라는 단어는 12지파의 그 지파라는 단어와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여기서 나타난 지팡이는 12지파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제판은 모세가 이 지팡이들을 한데 모아서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한데 모아두고 증거궤 앞에 모아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유일하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지팡이에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살구라고 번역된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의 번역 과정에 있다 보니 살구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 꽃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긴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이 꽃잎이 우리나라 벚꽃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피는 시기도 비슷해서 이스라엘의 벚꽃으로 유명한 것이 이 아몬드 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아몬드 꽃이 피었을까요? 이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사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사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카드의 뜻은 흔들어 깨우다, 잠들지 않는다, 밤을 지새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지파는 그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숙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거룩과 성숙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이 거룩과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말씀을 읽으며 그 이유를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겠지만 거룩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함이 아닐까? 나아가서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로서 각성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과 성숙을 멈출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교회와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리듬, 거룩과 성숙의 호흡이 엇갈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점검하고 새롭게 리듬을 되찾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서 증거궤가 있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도 이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우신 이들이 공동체를 깨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페인 국기에 새겨져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지중해에 대한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름이 지중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쪽으로 이어져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아주 작은 해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불로터 해협이라는 곳인데요,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아주 작은 그 해협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은 이 해협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논 플루스 울트라. 논 플루스 울트라. 더 나아갈 수 없음. 이것이 이 해협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카를 오세라고 하는 이 스페인 국왕이 이것을 뒤집어 외쳤습니다. 플루스 울트라. 더 멀리 나아가자. 보다 더 멀리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각성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은, 더 깊은 그 지성소 안에서의 만남은 이전에 지날 수 없었다고 여겼던 그 각성의 영역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안에 십계명 그 돌판과 만나 한 항아리와 함께 보존될 만큼 이스라엘의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가장 존귀한 곳에 간직되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는 유일한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그곳, 지성소 깊은 그곳, 그 증거계 앞,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6장의 반역은 성막의 일을 섬기던 레위 자손들의 반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오늘 17장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이들이 깨어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가장 깊숙한 우리 마음속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겉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넘어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새벽 부흥회가 그런 깨어남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많이 온 특세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가슴 뛰는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곧 사라질지 모르는 그 불씨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 2부에서도 이러한 불씨가 더 이어져 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서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끼리라도 2주만 특세를 더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그 특세, 그들만의 특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구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이 소그룹별로 참여하고 자기들끼리 줌으로 나눔을 하고 또 도전을 함께 외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눔을 하고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네? 날마다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짐에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자 함께 가슴을 모으고 또 마음을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 안에 영적인 플루스 울트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영역으로, 그 신앙의 영역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이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청년들을 깨우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잠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살구꽃의 다른 의미인 잠들지 않은, 밤을 지새우는 그 의미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 안에는 또 살구꽃 모양이 새겨진 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7개의 기둥이 있는 이 등잔대는 마디마다 살구꽃 장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등잔대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전을 담당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장막으로 뒤덮여서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빛은 바로 앞에 마주한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이 등잔대를 바라보며 어떤 신앙의 영역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빛은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밝히 빛나는 이 기도의 불빛은 떡상의 그 말씀의 떡을 비추고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 분당우리 교회가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도 이 정신 아래 우리나라가 안전히 지켜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사카드라는 단어도 파수꾼이란 호칭을 사용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밤을 지새우는 이들,
잠들지 않는 이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전히 기도의 불이 밝혀지고 있는가? 기도가 잠들어 있는 교회에 소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는 성도를 깨우고 지역을 깨우고 나아가 시대를 흔들어 깨웁니다. 과거 교회는 시대를 깨우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로의 개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존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경외심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하교회에서의 꺼지지 않는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 시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교회에게 미래의 방향을 묻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과 또 경제학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려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교회에게 여전히 그 자격이 있는가? 마치 모세와 아론을 향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질문했던 것처럼 교회에게 여전히 그 자격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그 역할이 이 교회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빛처럼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잠들지 않는 기도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사는 그 페루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집을 지을 때 한쪽 벽을 허물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그곳에서 그들은 잠을 청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야생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가축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 한쪽 벽을 허물어 놓는다고 합니다. 가축들을 위한 고민이 그 집에 아주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누워서 언제든지 일어나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그 목동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그 불편함을 통해, 그 깨어있음을 통해 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잠들지 않는 영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아론의 마음에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앞둔 모든 지팡이를 거두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던 그 아론의 마음, 여러 지파의 반역과 그 하나님의 시험을 앞둔 그 아론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만약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동안 부족했던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던 자신의 죄악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의 고민과 고뇌에도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론도 결국에는 실패했고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 가문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도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지성소로 찾아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등잔대와 같은 기도로 꺼지지 않는 소망을 전하는 이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대로 전적으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각 가정에, 그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 서서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의 시대를 깨우는, 그 시대를 밝히는 그런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